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정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8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상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미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보장된 노후를 맞이하려거든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노후를 맞이하여 그 보장된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먼저 나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국가가 제정해 놓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문화적인 혜택도 한껏 누리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히 운동도 하고 잠도 잘 자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직장과 사업도 잘 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열심히 일하여 부를 축적하고 건강과 풍요로운 삶을 살기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보편적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이 모든 조건을 잘 이행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편적으로 그러리라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태어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고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신 분이 있으니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런 혜택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알기는 아는데 그저 막연히 알고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알 뿐 그 보장과 그 혜택이 자신에게 약속된 보장과 혜택임을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신앙이 어린아이같이 미숙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고 있는 이 언약의 보증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방치하거나 휴지처럼 버렸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주의 종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장과 혜택을 약속했을지라도 세상 논리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 채 가르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 이런 주의 종을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들에게 원치 않게 미혹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목사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 가르치는 말씀이나 명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해, 이렇게 겸손한 척 하면서도 말입니다. 가령 남루한 주의 종이 그런 교회, 큰 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그들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들 중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그 말씀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까요? 아마도 그들 중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전무할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몇 가지의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첫째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죄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뭐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섞은 것이 없는 정말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해가 되든 아니 되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인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을 부인하고 멸시한 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판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6장 11절에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찮게 여겨 불순종한 죄입니다. 민수기 15장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했은즉 그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 온전히 끊쳐지리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이니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장하고 계신 그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첫째,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 15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틀림없이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중 가난한 자가 없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서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하시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그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된 은총을 언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이 보배로운
보장의 언약을 세상 끝날 때까지 마음에 품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닥치면 이 언약한 말씀은 쓸모가 없는 시리처럼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복된 말씀을 오르지 못할 나무에 걸려있는 부어처럼 생각하고 애써 유면한 채 자신의 가난과 고난과 아픔을 외부로 돌려서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보장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강건한 삶은 물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장수의 축복과 질병에 대한 보장도 하나님은 언약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시편 91편 3절 이하의 말씀 살펴볼 것 같으면 이는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향긋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재앙이 내 장막에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를 명하사 그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으로 한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렇게 언약하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나면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이와 같은 은총을 약속하시고 보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우리 노년이 복되고 행복합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부유할지라도 극한 환경과 사막 같은 환경에서 자신 혼자 살면 그것이 행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함께 살 때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환경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태어나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웃과 함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언약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는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언약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인류가 살아가면 세상은 전쟁과 음모와 실수는 사라지고 낙원을 이루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세상 천국을 이루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을 만들어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그 어떤 조악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 속에 나와 여러분은 강건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극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고 계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자세히 더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받고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노년의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은혜 안에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 은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